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25살 때 무엇을 하셨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아니면 28살 때는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25살 때는 아마 좋은 목수였을 겁니다. 그리고 26살 때는요, 어땠을까요? 더 좋은 목수였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25살 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너무 많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 또한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여러분 30살 때는 무엇을 하고 지내셨습니까? 뭐 지금 30살이신 분들 계실 거고, 지금 30살이신 분들은 아마 몇 년이 지나면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인생의 기록이 30살 이전에는 없다라는 것 참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특별한 것이 없었거나 반복되는 일상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록도 남긴다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별한 몇 가지 사건 외에는 모두가 다 반복되고 평범한 일상들의 연속일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도 부활절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고 반복됩니다. 하지만 부활은 결코 평범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각성시키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이 부활절은 내년에도 돌아올 것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 우리를 깨우고 또 소망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 줄로 믿습니다. 2000여 년 전의 부활의 사건을 오늘 사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부활의 능력을 통해 오늘의 삶을 어떻게 성숙시키고 실질적인 유익으로 이끌 수 있을지 이 시간 함께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의 세 가지 시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제 부활이 어떤 것이었는가, 역사적 사실과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부활이 과거에는 어떤 사건이었는가라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신화나 관념이 아니라 역사 속에 일어난 명백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성탄절을 나는 믿어. 그런데 에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냐. 난 못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단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바울의 말처럼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울의 말처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어디에든 분명히 증거를 남기기 마련이고요. 이 증거는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데 유익한 증거가 됩니다. 이게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증거들을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가장 믿는 또 가장 강력한 증거인 성경의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뭐대로 살아나셨다고요?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저 우리가 읽어야 되는 어떤 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의무적으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경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기 힘든 일이라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라고 세상은 쉽게 말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대묻고 싶습니다. 구약시대 20명에서 30명에 달하는 이 선지자들과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각기 다른 시대와 각기 다른 지역 출신의 이 사람들이 오직 한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이 확률 322개의 예언이 한 사람이 태어날 구체적인 장소와 또 그 살아가는 과정과 죽게 되는 과정과 특히 부활할 것까지 엇갈림 없이 예언할 이 통계학적인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하고 저는 묻고 싶어요. 과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 확률에 대해서 미국의 수학자 피터 스토너라는 사람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 이런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이제 텍사스 주가 있어요, 미국에. 이 텍사스 주가 뉴사우스웨일즈보다는 조금 작아요. 그리고 프랑스보다는 우리가 NSW가 더 크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횡단을 하려면 한 12시간 걸리는 그런 크기의 그런 주예요. 이 텍사스 주 전체에 은하를 60cm 높이로 쌓아서 덮은 후에 빨간색 칠한 이 동전을 아무데나 던져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눈을 가리고서 그것을 정확히 한 번에 찝어낼 확률. 이게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확률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확률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학을 어설프게 얘기하는 사람도 이 성경의 엄청난 기적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 사람들이 부활을 믿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자면 이래요. 비교군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장례식에 갔더니 돌아가신 줄 알고 의벌하고 있고 막 장례를 하고 이제 무덤에 묻으려고 했더니 막 관을 두들기는 소리가 나서 열어봤더니 살아났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저희 장례식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살아났다는 사람들이 있고 천국 체험을 했다는 사람도 있고 지옥 체험을 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자고요. 근데 부활이란 단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부활이라고 치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란 단어에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죽고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아멘.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모든 되살아났다라고 한 사람들은요 다시 죽었습니다. 그들은요 영벌을 받았든 영생을 했든 아무튼 또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예수님과 같은 분은 그런 케이스는 전무후무하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이 캐릭터가 그분의 일생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승천, 역사상 전무후무한 단 한 번뿐인 유일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라고 말하니 그분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또한 강력한 증거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앤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는 책에서 예수 부활은 고대사에서 가장 강력한 역사적 증거를 가진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과 목격자들, 급격한 변화는 이 부활이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게리 하버마스라는 분은 최소 사실 접근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비판적인 학자들에조차 인정하는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의 죽음, 제자들의 부활, 경험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역사적 충분히 입증 가능한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사건은 실제로 분명히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우리는 그 모든 증거들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거의 부활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의 부활은 어떤가? 과거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과거에 분명히 예수께서 부활을 하셨어. 그러면 그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부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의 한계와 고난을 돌파하는 실제적인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부활은 성탄절과 마찬가지로 그 본질과 이 동떨어진 모습으로 기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토끼, 계란 이런 게 생각나시잖아요. 부활절을 정하는 기준이 여러분 예전에 원래는 이 날이 부활절이 아니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324년도에 공의회를 통해서 부활절의 날짜를 이제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교의 절기와 분리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날짜를 바꾼 거예요. 이제 기독교만의 이 절기를 만들기 위해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옳고 그르다는 오늘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부활절의 날짜를 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기준을 이제 춘분으로 해요. 그래서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이 뜬 후에 그 다음 주일을 부활절로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빨간 레드문이 보름달이 크게 떴더라고요. 아, 저게 부활절의 달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춘분이 지난 다음에 보름달이 뜨고 그 다음 주일이 언제나 부활주일이 되는 겁니다. 본래 부활절은요, 뭐 언제였냐면 6월절이었어요. 6월절. 6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사망의 영을 저주를 벗어났던 구원의 날이 6월절 아닙니까? 파스오버잖아요. 그 문을 뛰어넘는다. 파스오버. 그게 바로 6월절이거든요. 그때가 6월절에 바로 부활절이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날짜가 다르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시던 그때도 어떤 때였냐면 너무나 의미 깊은 날이에요. 뭐냐면 이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서 어린 양들을 도살하고 있던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하고 운명하시는 그 시점이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6월절의 제사를 위해서 죽어가는 그 어린 양들과 같은 시기에 단번에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날, 그게 바로 부활절. 여러분, 좀 놀라운 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절은요, 단순히 계란을 숨겨두고 찾으며 토끼 장식하며 휴가를 즐기는 휴가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 착착착착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 부활절,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따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과거 옛날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쭉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 구원의 역사는 오늘날도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의 단절이 아니라 오늘로 이어지는 부활, 이것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에 머물지 않습니다. 구원의 날이며 우리의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린 개벽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을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할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권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부활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참여하고 본받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무섭게 들릴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죽음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헌금을 하고 교회를 하고 사순절 묵상에 참여하고 뭐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금식을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곱씹어 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여러분, 자연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병에 걸려서 죽은 병사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그 죽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으려면 바로 그 죽음에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누는 것, 그것이 또한 주님을 따라 죽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 또한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요, 우리 자아를 죽이는 일이고요, 우리가 살고자 하는 나의 욕망을 죽이는 것이고요,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인본주의적인 나의 생활 방식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분명히 실천되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활은 오늘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았다는 것은 죽음에 한 발짝 더 다가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인생에 있어서 장래를 생각하면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예배 끝나고 저 문 밖에 나가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 그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것. 이것만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만이 죽음을 이기는 소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 11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외상후 성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 탄력성이란 말도 있잖아요. 심리학적으로 이 부활 소망은 이 외상후 성장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기제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끝이 아닌 이 고난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 방법은 뭐냐면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 아, 인생 다 끝났어. 내가 정말 이 사업을 정말 얼마나 열심히 운영했는데 아, 내가 정말 이렇게 망했구나. 아니면 내가 자녀를 이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아, 저 아이가 저렇게 어긋나다니. 아, 내 배우자가 그렇게 내가 섬기고 아껴줬는데 저렇게 나쁜 길로 가는구나. 정말 절망하고 낭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걸 붙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끝나지 않았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교회 장로님 정말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집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은 돈 다 긁어가지고 시골에다가 이 펜션을 하나 차려서 정말 열심히 한번 다시 살아보겠다 또 했는데 또 금융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다 그냥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마저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술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녁만 되면 술에 취해서 한탄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그것을 계속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당신 여기 앉아봐. 잘 들어. 당신 오늘부터 술 안 끊고 이대로 계속 살아가면 우리 이혼이야. 단 한 가지만 해줘. 한 달만 나랑 같이 우리 가족들 저녁 때마다 7시에 가족 예배 드리자. 이거 한 달만 하자. 그러고 나서도 아무 일 없으면 우리 깨끗하게 갈라서는 거야. 딱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당연히 아무 은혜가 없었겠죠. 절망이 보이니까. 이게 뭐 얼마나 뭐 도움이 되겠어.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날 이 가족이 얼싸안고 밤새 울며 기도합니다. 4일째 되는 날 그야말로 정말 이 집에 그냥 구속한 주밖에 안 보이는 세상과 나는 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정말 그런 가정이 되어서 그냥 너무 눈물바다가 그게 한 달이 계속 이어지고 2달이 되고 계속해서 되다가 물론 빚은 쌓여갔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이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눈앞의 결과만 봐요. 소망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왔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냥 슬픈 날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날이고 그냥 저는 뭐 절을 몇 번을 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저는 몰랐는데 아버지한테는 뭐 이렇게 절을 안 하지만 또 이 문상 오신 분들하고는 인사를 할 때 절을 하더라고요. 이게 살아 있으니까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한 108배를 한 것 같아요. 하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도 슬픈데 눈물 흘릴 새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제 아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뭐라고 뭐 위로할 말이 없네요. 계속 그냥 똑같은 말 계속 하면 그냥 자리를 문상객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아버지 또 유공자시고 또 동생이나 누가 또 손님이 많아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손님만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새도 없더라고요.
밤에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7월 달에 가서 우리 아버지 영접기도 하고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 전날에 우리 친구 목사가 친구들과 같이 가서 또 기도해 드리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이 영혼을. 분명히 그날에 나 부활하는 날에 분명히 정말 주님과 또 우리 아버지 만나볼 날이 오겠구나. 그 마음을 갖고 생각하니까 슬프다가도 참 어떤 면에서는 또 기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랑하는 분을 잃으신 분들 다 저와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우리가 슬프지만 기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이 부활 소망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절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이 부활의 소망은요, 엄청난 실질적인 힘이 되고 권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슬픈 이별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의 신학을 통해서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 오늘로 들어오는 틈을 내준다는 거예요. 이 유로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희망의 신학이라는 말을 통해서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 오늘로 들어서는 틈을 내고 이 소망이 절망하고 오늘을 놓아버리려 했던 사람들에게 오늘의 불의와 고난에 저항하고 생명을 선택할 힘을 줍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넘겨주시겠어요? 없나요? 네. 그 다음. 네, 없구나. 유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 오늘로 들어오는 틈을 내준대요. 이 소망이 절망하고 오늘을 놓아버려 했던 사람들에게 오늘의 불의와 고난에 저항하고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봐야겠다 하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힘을 내봐야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주는 것이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이 사는 삶과 부활의 소망과 권능으로 사는 삶은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이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역사적 사건이 아닌 오늘을 살아갈 실제적인 원동력이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의 부활, 미래의 완성이 표대를 향한 헌신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가야 할 종착지이자 오늘을 달리게 하는 유일한 표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때 바로 6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실 때는 또 유대 절기로 하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초실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열매의 수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절은요, 이제 부활의 열매가 본격적으로 맺힐 것이다 하고 빵 터뜨리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1명, 2명, 3명 부활의 소망 가운데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수확할 때가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유대 전통과 성경에 박식했던 바울 사도는요, 그래서 부활절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잠자는 자들이 되었다가 이제 첫 열매를 따라 열매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의 초실절과도 같은 것이 부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에 삶의 의미를 찾지만 장래의 표대를 통해서 이 현실의 고난을 이기는 비전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열매 맺는 이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오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왜 우리가 불쌍한 사람일까요?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너무나 즐겁게 살잖아요. 너무 좋은 곳만 다니잖아요. 제가 한국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아니 소화가 안 되더라고. 소화가. 때마다 너무 잘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죄송한 얘기지만 화장실을 더 많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먹으니까. 제가 이만큼 못 먹고 살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 가니까 너무 풍성해, 모든 것이. 누굴 만나면 다 그냥 진짜 너무 훌륭한 음식들로만 대접해 주시니까 그냥 평소에도 그냥 심심하면 등심 뭐 돈가스 뭐 이런 거 그냥 쉽게 사 먹고 고깃집 쉽게 가고 그러면서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20불씩 25불씩 내고 먹지만 뭐 15,000원만 내면은 뭐 괜찮은 뭐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면서 뭐 우리 뭐 부족한 거 없잖아. 그런 삶을 또 살면서 또 얼마나 좋은 데를 많이 다닙니까, 여러분? 해외로도 나가고요. 뭐 내 주변을 보니까 일본 여행을 뭐 쉽게 가더라고요, 요즘에 뭐 라면 먹고 싶으면 도쿄를 간대요, 요즘에. 그 정도로 풍요롭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10시간씩 가야 되잖아요. 뭐 심심하면 홍콩 간대요. 뭘 먹으러 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예수 안 믿기 전에는 술도 잘 드시고 뭐 담배도 잘 피시고 뭐 유흥 즐기시고 했던 분 많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은 하긴 하겠죠. 근데 눈치 보면서 하시잖아요. 그잖아요. 아니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았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즐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 정말 불쌍한 일이라는 거예요. 즐길 것도 못 즐기면서 세상의 낙도 누리지 못하면서 그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또 신앙생활은 또 부활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 얼마나 억울합니까? 기양할 거면 나 다 즐기며 살 거야 하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기양할 거면 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야겠다. 진정한 신앙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 누리며 살아가 보자. 세상에 주는 것과 비교 안 된다는데 나 한번 경험해 보자.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 마음으로 내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따라 부활해야겠다. 이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 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불쌍하게 살지 마십시오. 불쌍하게 살라고 우리 구원하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그저 현실 속에서 충실히 사는 것만을 생각하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따라야 될 삶의 모습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표대를 향해 갈 수 있고 자신이 아직까지도 달려갈 길을 굳건히 걸을 수 있는 원동력을 부활의 신앙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가 은 30전에 자신을 팔 걸 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을 걸 또 아셨어요. 옷이 벗겨져서 창피를 당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힐 거라는 것도 아셨어요. 가시면류가 쓰실 거라는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해흉에 묻힌 그 쓸개즙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할 거라는 것도 다 이미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 아셨어요.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그곳으로 걸어 들어가셨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신앙의 여정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알면서도 포기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서도 우리는 주님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만 봤다면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아시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죽었던 나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내실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걸어가셨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의 표대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그저 생물학적인 다시 살아남이 아닙니다. 부활은 영적인 개벽이고
영광스러운 시상대 위에 우리가 쓰는 것임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아멘. 부활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결과이고요. 그에 따른 상급이 따르는 그런 시상대와 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원을 꿈꾸고 사모하고 영생 복락을 원하지만 그 누구도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영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활은 바로 그 영광스러운 영생의 시작점을 의미하고 비록 육신으로 땅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천국 나팔 소리를 들을 것이며 헤어졌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것이고 그날 천국의 첫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이들은 현재의 발을 딛고 살지만 실상은 장래의 영광을 미리 누리는 삶,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역사의 끝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미리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미래의 영광을 현재로 끌어와 사는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임에 분명하지만 부활은 오늘의 삶을 살기 위한 원동력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자체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십니다. 부활은 시간에 얽매이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부활의 시제는 어제의 사실이고 오늘의 능력이며 내일의 소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부활을 사실로 믿고 오늘의 부활할 것을 생각하며 의롭게 충성되게 헌신하며 내일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명확한 한 걸음 한 걸음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